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즉이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대로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볼륨을 조금 하오랭이니까 여기 좀 내려주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잘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가지 성령 충만하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영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행복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 오는 이 자체가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풍성한지, 성령 충만한지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 자체가 전도지잖아요. 내 가정에서도 전도지가 되어지고 내 직장에 가서 내 얼굴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굴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대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빛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거룩한 눈을 가지고 바라본 눈길을 통해서도 저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 미소, 그저 볼 때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모나리자의 미소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속에서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대충 알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쓰는 모든 말 자체를 다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즉기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우리 사람의 모든 지체 가운데 이 혀는 새치밖에 되질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혀가 우리 온몸을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배도
그 조그만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모든 몸도 이 혀를 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갖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 이 말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딱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대충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인격이고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제 아무리 인상이 좋다 하더라도 그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유치하고 더러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식간에 존경심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반면에 외모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는 말에 교양이 있고 감동을 주게 되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게 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요, 한번 뱉어나면 담기 어려워요. 우리가 저 바닷가에서 한번 물을 확 쏟게 되면 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 말을 다 쓸어 담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 말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한 번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의 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모든 말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창조적인 능력과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을 내니까 빛이 생겼어요. 세상의 모든 물들이 한 곳에 모여라, 한 곳에 모였더니 육지라고 칭하고 바다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치료하신 역사들이 굉장히 나타나게 되는데 38년 된 중부 병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38년 된 중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내렸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명령을 내렸더니 그 손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엄청난 풍랑에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령을 내렸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서부터 안질뱅이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질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손을 잡아 이겼습니다. 나면서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청난 말씀의 권세를 주게 되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지 않았습니까? 이 말 속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입으로 고백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에너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수많은 모든 말 가운데에 그 말 속에는 세 가지의 거기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각인력. 도장을 꽉 찍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가 딱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대뇌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모든 말이 뇌세포에 딱 도장 찍히는 각인이 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에가 고치를 만들 때 보게 되면 자기 입에서부터 누의 그 실을 계속 명주실을 300m쯤 끌어내가지고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딱 여기에 박히게 되면, 각인이 되게 되면 그 말자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집을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거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나는 살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내게 능력자인 내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매일매일 그가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여기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쓰는 말 속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견인력. 우리의 말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말이 뇌에 딱 박히게 되고, 이 뇌는 우리의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고, 그래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되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언행일치는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를 갖다가 언행일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늘 만날 때마다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할 때마다 희망적이에요. 아주 소망적이에요. 긍정적인 그런 인사말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옛날에 진지잡수였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 그런 인사를 하게 됐는가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대에 보릿고기를 넘기면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먹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인사가 어떻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말이 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홍역 한번 장티브스가 확 지나게 되면 동네가 싹 죽음을 당했어요. 밤새 안녕이에요. 거기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면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의 모습이었어요. 요즘 많이 뵙겠어요. 요즘은 애들이 만나니까 반가 애들이 그래요. 좀 바뀌었어요. 걔네는 보릿고개를 안 지내서 그래. 전쟁을 안 치러봐서 그래.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엄청난 견인력,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쓰는 이 말 속에는 성취력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취력. 옛날에 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책상 앞에다 크게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내 꿈은 대통령 써놓고 그는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써놨는데 마침내 대통령이 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할 때 보게 되면 하면 된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구호였습니다. 하면 된다. 동네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큰 데다가 하면 된다. 집에도 이런 액자에 하면 된다 써놓고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그런 그 삶을 갖춘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생활할 때 보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게 아주 그냥 걸어갈 때도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러면서 우리가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꿈을 꾼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꿈 꾸고서 형제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형님들 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11개의 별이 꾸벅꾸벅 저런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11개의 별들이 꾸벅 저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그가 별처럼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성취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엔 성취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저 유럽의 한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톨릭은 이 미사 드릴 때마다 항상 여기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신부님 옆에서 한 소년이 복자인데 신부님 옆에서 소년 하나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다가 이 성찬식을 하다가 그 포도주잔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그 잔이 깨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소년 뺨을 탁 깨물어 땅땅 물러가라. 다시는 너 이 제단에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결국 소년은 그 신부의 말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제단을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신앙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없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에 그는 공산주의의 대표자가 되어서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삶에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똑같이 성찬종 포도잔을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년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해와 사랑의 뜻뿐 말을 턱 던지면서 너는 앞으로 좋은 신부님이 될 거야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신부의 말에 여기 있는 이 소년은 아주 훗날 아주 귀한 일꾼에서 그분이 훗날 대주교 윌턴 쉰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탄생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안 띄어지네. 지혜롭게 던져진 말 한마디는 마치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가 같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쟁반에 아주 우리 그 쓰는 말이 금사같이 귀한 그런 말이 되어져야 되었나입니다. 성경에 에서라는 사람이 팥죽 한 그루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장자의 명만 한번 팔아먹었다가 이것 때문에 축복권을 빼앗버리고 장자권지 뺏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 사사 가운데 입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저 암몬과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허한 때 말을 한번 했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가 애동딸 그 딸을 갖다가 이제 그가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이 말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이 말 가운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 한 명에 한쪽으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지금 여기는 야고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쪽은 찬송을 하고 한쪽은 저주하는 그런 말을 내가 쓸 수가 있겠느냐? 말을 할 때 너희가 조심하는 그런 말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좀 띄워볼까요? 자,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한 거 봅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에베소 4장의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성경을 보면요, 우리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자.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예요. 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이 찬양 자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이 찬양과 기도 자체가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찬양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놓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기도 자체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면 세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 기도의 내용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의 상태도 다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듣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계속적으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날 밤에 그 착고가 산생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묶인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만 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옥문을 탈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귀신의 악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그 악신이, 사울왕 속의 악신이 물러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찬양만 했는데도 악한 마귀가 온 속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사모의 싸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입술로 주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대화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한 참된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천국 방언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 하늘의 보좌를 여는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구할 때마다 이제 얻는 역사를 경험하고 찾아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문을 뚫을 때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타인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자.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쇠개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감정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용기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을까요?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또 잠언 12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 관해 가정 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그마한 일이에요. 미천도 안 들어요. 그러나 적절한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이 엄청난 위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아침마당을 제가 기억이 있는데
젊어서 남편이 아주 속을 바락바락 썩였습니다. 바람 피우고 가정을 파괴하는데 아주 그 남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속을 바락바락 썩였어요. 걔 와서 막 얘기하니까 남편은 고개를 말도 못하고 있어요. 다 끝나갈 무렵에 남편이 여보 미안해 사랑해. 그러니까 부인이 눈물 뻥 벌더니 또 언제 그러냐 금방 그 지금 마음이 확 해소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냥 확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 상담자 가운데 키베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혼한 사람들의 이혼 원인을 보게 되면요 50%가 부부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없기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혼 관계까지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범죄하는 사람들 90%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교제나 교통이 원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칭찬을 잘해, 저도 칭찬을 인색하게 하는 편입니다. 좀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칭찬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칭찬을 하려고 하면 당사 그 상대방의 특별한 독창적이고 적합한 말을 한마디 탁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래 보면서 당신의 눈이 호수처럼 맑아 이 말 한마디를 탁 그 사람의 독창적인 것을 뽑아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의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좋은 점을 아주 조그만 것을 관심 있게 칭찬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오늘 장로님 넥타이 싹이 너무 멋있는데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어디 미장원에서 머리가 너무 잘 나왔는데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냥 뿅 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인데 지금 안 가지만 저 자양동에 그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그 백반집에를 저희 교회들이 자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백반집 할머님 사장님이 계신데 방에서 이를 보고 우리 교회도 같이 가봤지만 불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불교 그림이 꽉 차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분은요 밥을 막 주면서 얼마나 이 칭찬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난생 처음 들어본다니까 이 전라도 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나를 목소리 좋다고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우리가 총동원 주인데 한번 오실래요? 그랬어요. 그럼 갔지요. 불교 신자가 우리 총동원 주인에 한번 왔었다니까요. 그분이. 그 외엔 제가 가지 않았지만 그 백반집 가지 않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감당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할 때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즉석에서 칭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 될 시간 다 흘러버려요. 직접 하면 효과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있다고 바로 얘기를 해야 된다. 지나간다는 얘기면 아무 소용없대요. 그러면서 먹을 때마다 빈말이라도 자꾸 칭찬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게 될 것이에요. 오늘 저 식당에서 지금 식사 준비하는 분이 계신데 밥을 먹을 때 한마디 탁 좋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반찬 참 맛있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런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이 짜다고 싱겁다고 그러면 그 밥한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싱거우면 슬그머니 가가지고 거기다 간장에 소금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짜면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냥 더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굉장하게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아주 필요한 공동체예요. 특히 교회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오해를 만들어내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칭찬 한마디를 머릿속에 다 담고 교회에 와서 한마디씩 한번 딱 던져보세요. 권사님 오늘 참 옷이 아름답네요. 멋지네요. 잘 어울리는 한마디만 툭 던져도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오늘 참 멋지네요. 옷이 참 색깔이 많네요. 한마디만 툭 던져도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제가 설교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면서 은혜 많이 받아서 한마디만 툭 던져도 저에게 힘이 될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의 말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이 신체가 귀담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향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꾸 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면 우리 몸이 위축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병까지 나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허약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가난해, 나는 돌대가리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게 되면 이 몸이 위축하게 되고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열등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가 잘못된 인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힘을 준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말을 쓰는데 세 가지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대화를 우리에게 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 자체를 재수 있으면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말을 계속함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온 교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 자체를 바꿔내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것을 믿습니다.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흑인 여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린피스 조인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육상 선수가 한 번도 따기 힘든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은메달을 하나를 땄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그 진한 보라색 매니큐어에다가 손톱에다 이렇게 칠하고 흑이면서도 아주 산뜻한 미소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여성으로 알려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린피스라고 하는 그린피스 조인의 이 여성은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정말 어두운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LA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가에서 12명의 식구들이 사는 가정에서 11번째 아이로 태어나서 하루하루 끼니를 걸을 정도로, 잊기 어릴 정도로 그렇게 정부에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조인은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날마다 절망 가운데 그가 살게 되었죠.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아이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질 못했어요.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외톨이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인에게 아주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다니는 이 초등학교에 흑인의 영웅 가운데 권투 세계 챔피언 수레이거라는 이 권투 챔피언이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챔피언이 오게 되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막 뛰쳐 막 환호를 지고 야단 법석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땅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레이거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쭉 하는데도 이 소녀는 그냥 계속 고개만 숙이고 눈도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레이거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소녀를 갖다가 너 어디 아프니? 다 싫어요. 저는 집도 싫고요, 학교도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레이거가 그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내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그린피스 조인이에요. 너 혹시 좋아하는 게 없니? 저는 뛰는 게 좋아요. 그래? 너도 열심히 하게 되면 나처럼 유명해질 수 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내가 너를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열심히 뛰거라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기는 조인은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꿈을 앞에 놓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세계적인 슈퍼스타,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망어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 한마디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쓰는 모든 말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을 잘 이제 행하여서 교회도 가정도 여기 삶의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담아주셔서 귀한 말 하게 만들어 싸우니 우리 입술을 잘 제어하도록 인도해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살아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늘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타인에게서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에서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이 회복되고 또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